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거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왜 삽니까? 여러분은 왜 살지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즐겁게. 저는 왜 사느냐고 저는 저 자신에게 물으면은 저는 대답을 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내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대답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마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하니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왜 사는가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전교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럭저럭 삽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지만서도 그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3명만이 내가 왜 사는지를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목적을 제시한 사람은
100명 중에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 이 1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하게 목표를 제시한 3사람만 자기의 삶이 만족하고 행복했고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은 지 마음대로 이 길 저 길 굴러갑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정해두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책은 읽기 위해서, 저 나무는 불을 떼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밥그릇은 밥을 담아 먹기 위해서, 풀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듯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가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람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 보면은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약국에서 약을 샀습니다. 무좀약을 샀습니다. 약사가 무좀은 발에 바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설명서를 읽으면은 그 사용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좀약을 눈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도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야 행복하고 만족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욕심, 탐욕,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몇 년 전에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니까 빈터만 남았는데 벽도 있고 성벽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아테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르테논 신전. 엄청나게 큽니다. 고린도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거기에서 신전에 제물을 바친 고기들이 고린도 시내에 나옵니다. 고린도 시장 안에 있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시장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야 되나? 아니지, 먹으면 안 되지.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인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아니고 또 뒤에 보면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 결혼, 아이들 키우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에도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 나라 종족들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도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치십니다. 재능을 주었는데,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은 자기 아들과 딸의 이름을 하영이라고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짓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영이라고 짓는다. 또 주영이라고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물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또 예영이라고 짓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지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또 모욕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들고 때립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다. 그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행복이 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행복인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것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훈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은 당시 로마 사람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헬라어로 아프로로소스 코아 기네스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마라. 어느 누구에게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람을 낙심시키게 하지 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그가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교회에 한 아버지 밑에 자녀인 교회에 해를 끼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난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을 허물하고 악을 행하느냐? 왜 이웃을 비방하느냐?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성산에 거하지 못한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곤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만서도 이렇게 남을 허물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며 살면은 주의 장막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이나 교회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덕이 되고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의 자녀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를 어머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는 것이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삶이 곤비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리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봉사를 하는 사람은 흥하고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쇠한다. 슈바이처 박사는 봉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안다.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알지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일평생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빌립보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어떠한 곳,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서울의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의사로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일을 마치면은 매일 진료비를 가지고 집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게 과학을 해서 학교를 나와서 의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집사님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똑같이 진료비를 가지고 돈을 헤아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든 것이 환자들의 진료 카드를 보며 돈이나 계산하기 위해서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든 것은 환자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이다. 환자가 가져오는 돈보다도 그 환자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울림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가 되게 한 것은 남을 도와주고 축복하는 것이지, 영혼을 구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베푸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익, 진료비만 쳐다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는 환자들에게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원이, 그 의사가 친절하다고 주변에 소문이 나고 사랑을 베푸는 의사라고 소문이 나면서 개인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바뀌어졌답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인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칠 때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 때에 행복이 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에?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당부를 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을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앞날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우리 신주 전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